영원히 은총이고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오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눈거리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길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전달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때로는 좌로 때로는 우로 치우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며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는 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반석 위에 세운 온전한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른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비록 적은 수가 모이는 작은 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이 우리가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가 되며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북한 주민들을 주님 또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그 모든 압제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시편 81편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위하여 소리치고 하늘나라 수문에 평화를 아울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로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권위를 놓게 하였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의 소리에 응하는 곳에서 내가 응답하며 누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의 다른 신을 듣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맞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각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 남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품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하나 응답하시되 그 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시종일관 주께서 주장하시고 악한 영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의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계십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찾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부른 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리딩지어스 사사기 편입니다. 네, 본문이 좀 짧다 보니까 뒤에 나중에 다른 본문도 같이 읽도록 되어 있지만 또 그것은 오늘은 사사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이제 창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난주에 보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른 지도자가 없이 이스라엘 자손이 1장에서는 좋게 시작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또 형 시몬에게 나를 도와서 같이 올라가면 나도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까지는 괜찮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자, 사사기는 정복의 후속 단계인 정착 과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정복은 이제 차지하는 것이죠. 근데 정착은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인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그런데 실패하는 거죠. 사사기는 이 정착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얼마나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나 실패했는지를 그 과정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 보겠지만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서 성공하게 붙잡아 주시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실패했냐면 그것을 돌이켜보면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꾸고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오히려 그 땅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되게 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이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 물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래왔다. 우리만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래왔고 하지만 안일해지면 안 되죠. 그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도 이렇게 되면 우리도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고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시지요. 그래서 사사라는 단어는 쇼페트라고 하는데 샤파트라는 말이 심판하다, 판단하다, 재판하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판관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시대의 쇼페트는 판사예요. 그 모세에게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나 혼자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19장, 109장에 되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판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사사라는 의미 원래 있는데 사사기에서는 좀 다르죠. 이 사사기에서는 구원자예요. 어떤 구원자냐면 외세 위기에서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 외세라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표현인데 우리로 치면 공격이 이제 바깥에서 오는 거죠. 환경적인 공격. 우리 마음에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 또 가족 내에서 또 다른 사람, 또 병 이런 것들이 오는데 거기서 구원해주는 존재가 사사들입니다. 왕하고 사사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어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결국 왕이 있어지니까. 근데 왕과 사사가 다른데 둘 다 리더입니다만 왕은 세습 권력이에요. 자신의 혈통으로 권력을 주는 거예요. 참 이런 시대를 살았다는 게 신기하죠. 왕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그 사람 아직까지 훌륭한 법은 없는데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나라를 이룬 공이 있다 이거죠. 이성계 조선을 이룬 공이 있으면 그
그 사람을 옹해한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이성계의 아들들 어떻게든지 핏줄을 찾아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잖아요. 선출 권력이죠. 예, 권력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새로 주고 막 흔들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는 또 독특해요. 사사는 사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 그런 시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거든요.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사울 그리고 다윗 이후에 이제 그 솔로몬까지 됐지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녔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혈통으로 이어지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한 3대 정도 가다가 끊어지고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또 이제 이어가지고 2대 가다가 끊어지고 4대 가다가 끊어지고 남쪽 유다만 그래도 다윗 솔로몬 그것이 예수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왕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도 뭐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하셨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것을 의미하니까 이 글씨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사는 아주 다릅니다. 세습되지 않아요. 그리고 왕은 자신의 제국을, 자신의 왕국을 군사력을 통해서, 물리력에 표현했지만 군사력, 치안력, 경찰력을 통해서 순종을 받아야 됩니다. 사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사사는 동의를 통해서, 자발적인 동의와 순종을 통해서 리더십을 이뤄나가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카리스마 리더, 전형적인 카리스마 리더가 사사예요. 사사라고 해요. 한동안 그 교회 목사님들을 카리스마로 이끌어가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70년대 목사님한테는 어떤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달라.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근데 지금은 또 시대가 달라져서 카리스마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반감이 들어지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이 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참 시대가 변합니다. 왕 시대,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 이제 그 막스 베버가 말했던 카리스마적 리더들도 사실은 흠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흠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뭐 정치 이야기에서 그렇지만, 그러면 뭐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사실은 선출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뭐 국민 전체의 선출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자신의 흠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죠. 푸틴도 그렇고, 이 시대 정치적으로도 카리스마 리더들은 권위주의 리더예요. 거짓말하죠. 사람이 흠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감추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그 사람들의 흠을 제일 처음에 드러내요. 이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웠다. 사사 본인들이 알아요. 자신의 흠을. 그 흠이 작은 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할 정도로의 큰 흠인 거예요. 요새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흠이 됐던 그런 것들이겠죠. 어쨌든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흠이 되는 거였습니다. 몇 가지 보면 블레셋을 물리친 삼가리 사사인데 이분 이방신 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런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분을 세우셨는지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드온은 겁장인데 얼마나 겁이 많은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해보는 겁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영선 목사님 설교 우리가 한참 같이 많이 나눴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사기를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기드온이 이렇게 겁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가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시고 주변에는 물이 없게 하시고, 이슬이 때로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없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떠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예, 겁쟁이라는 표현이 박영선 목사님이 기드온에게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이런 겁쟁이 같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러는데 이런 겁쟁이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드온이 잘나서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런 사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 있습니다. 여기
이분도 김구원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다는 출신이 창기의 선생님. 영어의 베스터드라는 말이 있어요. 나쁜 놈이라는 뜻인데 그 어원을 보니까 이게 서자라는 뜻이더라고요. 사실 서자라는 것이 요새로 치면 잘못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첩의 자식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최근까지도 베스터드, 첩의 자식이구나 하면은 자기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첩의 자식 중에 머리 똑똑하고 좋은 사람 많은데 진출을 못하는 거야. 예, 홍길동전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흠이 있는,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시는 거예요. 연약한 점이, 결함이 있는. 또 입산과 압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함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왕처럼 많은 아내를 거느렸어요. 좋은 일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시고 그냥 허용해 주신다고 하죠. 죄가 하나님의 허용이잖아요. 허용이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은 봐주는, 간과해 주시는 거죠. 나중에는 계산이 되겠지만 더구나 삼손이 그 사사기에서 많은 장을 차지해요. 다른 입산 압돈이라는 짧게 지나가는데 삼손 이야기를 길게 이렇게 나와보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잘 알죠. 유명하죠. 그래서 다혈질이 이방 여자 사람이에요. 참고로 삼손이 바보는 아니에요. 힘이 좋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삼손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낸 퀴즈를 보면 그러니까 문제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먹을 거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온다. 이것은 굉장히 잘 지으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자를 사랑해서 결국 그가 꼬꾸라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백성들도 흠이 많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들도 흠이 많고 나라가 꼴이 엉망인 거죠. 지도자도 잘못했고 백성도 잘못했어.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냐고요. 그러니까 외적들이 와가지고 막 흔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과거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사람에 되게 기대가 크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인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이거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흠을 막 뒤집어 파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도 사실 흠이 있는데 그래서 공인이 되기가 겁이 나는 공인이 되면 모든 흠을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저 사람이 막 그렇게 이른바 마녀 재판을 당한 걸 통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지금 잘못하는 이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친 나라가 아니라 다 필요한 것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공인들이 그냥 자기의 잘못을 다 그냥 숨기고 은폐하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드러나고 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참 살벌한 나라가 되었어요. 칼들이 막 난무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가 많고 흠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인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죄를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근데 좀 우리나라가 은혜가 없는 나라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제 느낌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그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이 아니라 사사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사사가 나오지 않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주제로 삼아서 한 번인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설교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 좀 부끄러운 이야기고 좀 끔찍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스포일러를 제가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진짜 설교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저도 설교하기가 꺼려지는 부분이에요. 뭐 이거는 무슨 옛날로 치면 썬데이 서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도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뭔가 엉망이야, 부조리한 소리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있습니다.
가운데도 이끌어 나가시죠. 사사기 이후에 결국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서도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자,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뭐 사실 그 시대뿐이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사사시대에는 그 단어를 일부러 발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사사기 이후에 왕시대가 있어서 그런지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이후에는 왕을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그러면 좋아하시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그래요.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왜 왕을 요청하지?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아까도 본 것처럼 왕은 너희에게 세금을 거두고 너희들 중에서 군대를 빼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을 권위로 다스릴 것이다. 왕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를 겪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번 사사가 나타나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존하는 인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등장했던 사울은 어떻게 보면 실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생겼는데 그 다윗은 또 귀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용인에게서 만들어진 그 왕을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주신 거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도 왕이 되게 또 해주셔요. 하나님 혼자만 왕이신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왕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참 너네들이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게 좋아 보이냐? 그렇지 않고 내가 왕인데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왕을 주시고 우리도 왕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멸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자비로우신 그게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만 변화시키고 하나님 안 할 텐데 최대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이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배신하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구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죄를 져요. 우리도 죄를 짓고요. 그러면 외세가 억압을 합니다.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딪힘이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사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운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김구원 교수는 들어가려고 해요. 뭘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에 우리의 회개라고 쓰지 않고 우리의 신음이라고 쓰는 것이 그 다음 말할 것의 주제예요. 성경에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해서가 아니라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구원하셨다는 표현이 더 많이 나와요. 물론 부르짖었다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신음소리에 응답하셨다는 의미가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거라. 즉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 됐고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거지 그들의 회심이 정당하고 옳았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구절이 사사기에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은 정말 진정한 회개였냐는 거죠. 진정한 회개여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냐? 자,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사사기 10장쯤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곤고로 인하여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했다 그러는데 이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번역된 히브리어 탑자르가 짜증나다는 의미도 담겨있대요. 죄의 반복과 회개의 반복에 하나님이 근심이 되고 질리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짜증나다는 표현은 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같은 우리도 그러면 자꾸 반복하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다가가기
겁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순화시켰으면 좋긴 하겠어요. 짜증나지만 내 백성인 거예요. 힘들어도 질렸어. 질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찾아가. 예, 그러니까 짜증난다고 번역하지 않고 근심했다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이 반복되는 회개가 하나님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 반복되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예, 어리석은 회개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늘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공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사사기에서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자유죠. 구원해 주실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한 은혜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사사를 보내는 것이 기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아이들이 어릴 때가 있고 사춘기가 있고 하면 어리니까 계속 실수해도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실수해도 봐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계속 실수해도 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완전해도, 또 인간 지도자가 불완전해도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사사들이 해답의 일부가 아니라 문제의 일부이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원해 나가시고요. 구원의 근거가 이스라엘의 공로도 아니고 부르짖음과 회개가 신실해서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것이며, 또 이전에 요셉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사사들도 타락했고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어둠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의 빛으로 일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바꾸는데 자주 실패합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다른 나라 민족교회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정복은 정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야 되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영혼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뿌리 내리고 정착되어야 됩니다.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고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 반대되고 충성에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9가지 열매 여러분 잘 아시고, 그래서 이건 지금 문제, 오늘은 문제가 많아요. 대신 답을 바로 써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자들은 어느 족속입니까? 답이 여부수 족속입니다. 여러 족속들이 있는 중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수도가 되고 예수님도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것이잖아요. 거기 여부수 족속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의외로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메소포타미아 왕 미사다임을 격파하고 백성을 구원한 사사는 누구입니까? 온니엘이에요. 별명이 첫 번째 사사입니다. 자, 모압왕 에글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는 누구입니까? 에훗입니다. 일부러 지금 1장, 3장, 3장 15절에서 조금씩 그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에훗, 왼손잡이 사사 에훗. 자,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자 사사는 누구입니까? 4장에 나오는데 드보라입니다. 7장입니다. 미디안을 무찌르는 기드온의 군대로 선발된 300명의 선발 조건이 있었습니다.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했는데 많이 온다고 하는데도 다 제끼고 해서 300명 하는데 1번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 2번 엎드려서 물을 마신 자들, 3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자들, 4번 물을 그릇에 떠서 마신 자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답이 3번인데 3번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알레고리적으로 그동안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배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체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이 숫자가 적었으니까 적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선택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역시 7장입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을 공격할 때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율법책입니다.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깨고 불 보여주고 미디안과 전쟁할 때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면서 기드온에게 항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8장인데요. 답이 에브라임 사람들인데요. 이것은 사사기의 주제 중에 하나래요. 에브라임 사람은 요셉 지파예요.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나중에 왕이 나오는 지파예요. 그래서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오냐는 주제가 사사기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다하고 에브라임이 라이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사실 이때 잘못한 거죠. 이렇게 항의할 일이 아니죠. 에브라임의 잘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사사기 1장에서도 유다 지파가 먼저 하나님 밑에 선출되어서 뽑혀져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럼 결국에는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죠. 자, 자신의 형제를 죽인 기드온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기드온이 아들 많이 낳았어요. 근데 한 아들이 자기가 이제 가짜 사사인데 사사처럼 하려고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누구냐면 아비멜렉 9장에 나옵니다. 삼손 이야기처럼 기드온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요담이라고 연약한 아들 중에 하나가 왜 자기를 형제를 죽이냐라는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사기 이야기들은 의외로 굉장히 좀 스토리가 많이 이어지니까 재밌습니다. 자, 11장인데 입다가 암몬을 무찌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 집 문에서 나와 입다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남동녀 외딸이 나왔고, 그래서 입다의 그 약속이 서약이 소원이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번제로 드렸느냐 해서 지난주에였나요? 하나님께서 사람 번제를 쓰시지 않으시잖아요. 요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 사람이 처녀로 죽지 않았나, 그냥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주제긴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제 마치 그랬을 것 같은 해석이 뉘앙스가 있어요. 191번 삼손에게서 힘의 비밀을 알아낸 여인은 누구일까요? 16장 삼손과 들릴라입니다. 그때는 사람마다 자기 수근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1번 족장, 포로, 사사시대, 중간시대. 3번 사사시대입니다. 다른 시대에도 그랬겠지만 자기 수견에라고 나오면 사사시대를 사사기에서 이제 은혜되는 말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찾아내는 건 요거예요. 워낙 실수가 많아요. 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마무리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거듭받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렇게 힘들었어도 4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을 짧게 하고 행복한 시간을 길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사기에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더 주님께 합당하길 바라며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고 또 열매가 우리에게서 더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범수하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어머니께서 그 포도를 10박스를 사오셨는데 각자 가족에 한 박스씩 주시길 원하십니다. 집에 가시기 전에 1층에 그 주차장에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먹지 말고요. 네,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또 잘 다녀오시면 좋겠고, 네, 헌금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서 늘 평안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지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감당한 시험으로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질병 때문에 또 몸의 조짐이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 우리가 개선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꽃들도 1절만 찬양합니다. 참 지금은 교회만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번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